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보석이 서 있는 산을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호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호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어떤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이 충만하며 새 힘 얻어 주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 아멘.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셔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죄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베풀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작으로 온 인류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서 시시때때로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시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와 책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일어나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온 세계와 우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하셨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차고 넘쳐서 감격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감동으로 차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시시때때로 모든 감사의 거리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감사를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불순하고 안타까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회복되지 못한 불평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단번에 해결될 수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저희들의 일상이 또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확신하기에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싸우고 있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그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늘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같이 갖고 그 긍정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가 뚜렷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님께서 책임지시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신성에 속한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감화와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헛된 것만을 쫓는 허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과 교훈대로 선을 행하며 산다고는 했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욕구 속에 눈앞의 것만 잡으려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나누는 만남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감격하는 예배와 헌신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있게 하시며 찬양하면서 감사의 감격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의 마땅함이라 할 수 있는 선한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열린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신성의 가족들 서로가 더욱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걸음을 행복하게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 목사님 차를 아마 빼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시작됐고 그래서 기념일로 만들어진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만드셨고 새로운 영의 시대를 열어젖힐 선구자로 이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불합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성경대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강한 성령의 도전이 있었고 그 성령의 도전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믿음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열심을 기도하며 진행했던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불지르시고 그래서 오직 사도적인 신앙으로 오직 성경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십자군에 종군하면 죄가 사해진다. 또 성지 순례를 거룩한 성 로마를 여행하거나 성자를 숭배하거나 성고를 숭배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그 강력하게 전파하면서 95개 조항에 따른 반박문을 그 대학 교회 문 앞에 내걸자마자 4주 만에 독일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8주 만에 전 유럽의 소용의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잠들었던 죽었던 유럽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불빛으로 깨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새 역사의 아침, 복음의 아침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동역자들을 통해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섰을 때 사실 이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애매한 억울한 고난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42살에 26살 되는 그 부인 카타리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수녀였던 여인과
신부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매일매일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마르틴 루터는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었고, 수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매일매일 절망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마르틴 루터에게 하루는 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있었답니다.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했다죠. 그때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불경한 말이냐고 불같이 화를 냈지만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다죠.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담을 분명히 당신이 믿는다면 그렇게 당신이 절망하고 그렇게 당신이 낙담하고 그렇게 실망해가지고 그런 얼굴로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 도전을 받은 이 마르틴 루터는 새롭게 도전하고 또 함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림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면 안 넘어가나요? 더 넘어가 주세요. 안 넘어갑니까? 네.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독일의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듀러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고 그럼에도 그림에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주먹으로 도시로 상경을 했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한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공부하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죠. 한 사람이 공부하고 한 사람은 뒷바라지한다. 결국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뒷바라지하기를 결단했고 듀러는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결국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팔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듀러는 이제 뒤늦게 이 그림 파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친구 한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갔는데 저녁 무렵에 일하고 돌아온 한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죠. 주님, 듀러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제 손은 노동으로 손마디가 뒤틀려버려 더는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친구가 앞으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감동했고 그 그림을 그려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만큼 아름다운 손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간절함과 진실함, 또 진지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 있기에 그 손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을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가지고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은 기도로 모아지는 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하는 기도하는 손이, 그 모아진 그 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죠.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정리하고 또 함께 식사할 때는 주방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성도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모아진 손이 가장 위대한 손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모아진 그 손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에 대한 그 권면이 있는데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우리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 권면하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신앙생활을 통한 사회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마귀의 도전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그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 장착하지 않으면 그 악한 마귀의 도전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마귀의 도전을 이기기 위하여 또 전신갑주를 온전히 입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의 능력, 영적인 무기를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몇 가지 대상이 있답니다.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도전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첫째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그냥 일상의 기도입니다. 이런저런 이런 기도.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그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외에도 나에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상적인 기도는 물론이요,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너는 너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단계는 내 생각과 내 환경, 내 처지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성숙하고 바르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고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되게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기도하다 막 졸다가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뭘 기도하는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강력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안녕하세요, 기도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줄입니다, 아멘 그러고 돌아갈 게 아니라, 내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고요. 또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데 힘든데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그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는 일 어렵습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독일 전국을 다니며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늘 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더 기도한다 라고 말했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구하는 것을 힘쓰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권면을 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구하며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두 번째 대상이 있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18절에서 권면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열심히 깨어 구하는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하는 기도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역으로 확장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너무 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키는 합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하나의 나뭇가지는 금방 부러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연대, 기도의 줄이 자꾸 묶이고 또 묶이면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악한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게 혼자서는 힘든 것이죠. 나 혼자서는 지쳐서 악한 마귀에게 굴복하기 쉽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합력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기도의 연대로 끈끈하게 묶여지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 진도에서 목회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그 치과 의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알고 있지. 치과 의사 좀 소개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동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교인들과 함께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매일 말씀으로 하다가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전한 형태가 됐대요. 근데 왜 치과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하도 이를 악물고 발하고 하고 막 힘을 쓰다가 이가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려워가지고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갔더니 이 사람이 도무지 뭔가 이 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치과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 왜 먼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도움도 못 받게 안 되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력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인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의 귀신이 들렸으니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니까 함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는 당신을 위하여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연대를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를 함께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계속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약속하면 서로가 그 시간 안에 서로 묶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지금 7시, 8시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 때로는 두 사람, 세 사람, 때로는 네 사람 이런 분들이 오시지만 왜 그 시간에 오냐? 그 기도의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도로 서로 지탱해 주지 않으면 더욱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성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더욱 큰 사랑 속의 연대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기도에 하는 그 성도가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기도의 큰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아는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다니는데 한 교회에서 믿음의 식구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성도가 어려움 처했다면 우리가 돕고 힘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식구의 남편을 위하여 내 식구의 자녀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서로 간에 그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처럼 보람되고 흐뭇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은 자랑하며 말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어려운 일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고 혹시 그것이 나의 약점이 돼가지고 별말을 들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존심 세우고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서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 주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운 일 아니고요.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용기 있는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의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부탁받은 건 여러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공갈치지 마세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공갈은 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이러는데 여러분 그건 믿음의 수사일 뿐이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서로 기도하며 참 믿음의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부탁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야,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그렇게 중하게 여긴 이유는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고 힘있게 전해야 교인들이 살고 교회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목회자를 잡으면 그 교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하면서 그 설교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성도들에게, 교회에 유익되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간절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저 예배 때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상시에 기도할 때 지금 순서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함을 느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회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존중감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는다면 늘 기도하는 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일 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큰일을 행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큰일 행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처럼 목사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을 바르고 힘있게 전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건강의 은혜를 더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일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협력해 주셔야 하는 일은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위한 일에 여러분들의 합력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 함께 해주기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때로 은혜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을 시험 들게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저런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중보의 무장이 목회자에게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일을 위하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인 것이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정로, 즉 바른 길, 곧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많습니다. 교회의 그 아름다운 성장과 건강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하고,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성도의 건강과 자녀의 복과 만남의 복과 사업장의 복, 수없는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물론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목사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면 저 양재 IC쯤의 오른쪽에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출판사 위에 커다란 간판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도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간판을 제작해서 걸어놓은 분이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그때 무슨 이슬 편지인가 무슨 새벽 이슬 기도 편지인가 하는 전도 그게 있었어요. 그걸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입간판이 있는데 세상적인 광고는 많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 신앙적인 뭔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간판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신앙적인 광고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1996년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붙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9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도전의 입간판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도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떠올려지는 성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첫 번째 도전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들어 전쟁에 나갈 수 없었고 대신 여호수아가 앞장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 때 모세는 대신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니까 말이죠,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군, 여호수아가 이기는 군대가 막 힘을 내서 아말렉 군을 쫓아가고,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가면 오히려 아말렉 군대가 성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쫓겨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올려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될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목회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의 후원자로 살아가서 정말 이 기도의 시간, 결실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함께 체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말씀으로 개혁되지 못한 것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개혁하며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당대로 끝나는 그 믿음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말씀으로 개혁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서로 기도의 손이 모아지고 합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합력하는 그 능력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11월 1일부터는 또 이 거리두기 4단계가 더 뭔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실천이 되려는지 내일 11월 1일부터는 접종자의 한해 50%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하도 오랫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와서 우리가 예배 50%면 이 안에 우리가 한 60명 정도가 지금 앉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두 칸 건너서 한 분씩 앉아야 되는데 이게 교인들 스스로에게 지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 날까지는 이렇게 3부로 예배를 진행하는 걸 계속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도 거의 두 번째까지 다 백신을 접종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세 번째까지 맞으라고 또 저한테도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부스터 샷까지도 맞으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진 그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참여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기도회와 그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31일이고 내일이 월삭 새벽 기도회인지라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그 기도회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험생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월 14일 날 우리가 성찬식 세례식을 진행할 때 함께 세례를 베풀겠으니까 김신현 목사님께 신청하셔서 함께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 봉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복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를 세상에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정말 그들이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번성하며 번창하며 형통케 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도 잘되며 사업장이 더욱 복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에서는 물론이요 삶의 현장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합력하는데 믿음의 승리,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